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강요되는 종 구레네 사람 시몬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은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과 함께 이제 골고다 언덕에 마침내 도착하세요. 그래서 골고다는 아람어로 또는 히브리어로 해골이라는 단어에서 비롯됐는데 성경학자들은 그곳에 처형된 사람들의 해골이 많아서 그렇게 부르거나 아니면 이 골고다 지형 자체가 해골처럼 생겨서 골고다라고 불렸다고도 이제 얘기를 해요. 어쨌든 뭐 중요한 건 이제 그게 아니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제 쓸개 섞은 포도주라고 나오잖아요. 쓸개탄 포도주, 쓸개탄 포도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쓸개탄 포도주가 아람어로 몰약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오늘날의 영어처럼 아람어가 전 세계 공용어였기 때문에 이 중동 지역에 그래서 예수님도 아람어, 아빠, 아버지, 아바가 아람어죠. 예. 그래서 뭐 어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이 아바, 아버지를 아람어와 이렇게 히브리어를 섞어서 쓴 거는 이방인들도 이제 염두에 두신 거다라고 말을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아람어도 아셨고 히브리어도 아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사도행전 시대에 가면 헬라어로 이제 이렇게 또 바뀌어요. 이제 그것처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총독도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고 히라버, 그리스어, 로마어로도 이렇게 다 쓰죠. 그만큼 이런 언어들이 다 혼용되어 왔다는 거예요. 아람어는 그 이전 고대부터 이제 계속 쓰여진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쓸개 섞은 포도주는 아람어로 몰약.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게 이제 몰핀처럼 그런 효과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 몰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쓸개와도 같은 이제 발음이 비슷해요. 그리고 그 몰약의 쓴맛이 진정시키는 마취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쓸개 섞은 포도주, 진짜로 쓸개를 섞은 것이 아니라 그런 맛이 나는 포도주다. 그런 역할을 하는 포도주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 19장 29절에는 사도 요한은 신포도주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진짜로 쓸개를 탄 포도주가 아니라 그것처럼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야 쓸개 탄 포도주 가져와. 그럼 히브리 사람도 로마 사람도 비슷하니까 그렇게 혼용해서 우리나라의 물, 중국에 가면 수, 터키에서도 물을 수라고 불러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이렇게 그게 이제 한 언어가 있었다라는 이제 또 그런 신호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 쓸개 섞은 포도주 이것이 바로 이 신맛이 나기 때문에 이 아주 자극적인 이 신맛이 어느 정도냐면 의식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신 포도주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 예루살렘의 부유한 사모님들이 이렇게 사형을 당하는 죄수들이 고통을 느끼지 말고 차라리 의식을 잃어서 혼수 상태 속에서 죽으라고 이렇게 자비를 베푼 거예요. 이 쓸개 탄 포도주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신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통을 덜어주고 의식을 잃게 할 이 신포도주를 마시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다른 게 없죠. 포도주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인류의 죄를 위해서 당하는 이 고난이 술에 취해서 그냥 횡설수설하다가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체험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난의 잔을 온전히 마시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만약에 술에 취해서 이렇게 정신이 몽롱했다면 십자가에서 말한 7마디의 말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뭐라고 그랬겠어요? 술 취해서 그냥 한 말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뭐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마시지 않은 이유는 또렷한 의식과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들을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장면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구약에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시편 69편 21절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랄 때에 초로 마시었사오니. 그래서 신포도주. 물론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루살렘의 부잣집 사모님들이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 그냥 이렇게 해서 자비를 베풉시다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사실은 그런 문화와 그런 어떤 형식들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어느 누구도 이 시편 말씀을 기억하였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하나님은 뭐 그냥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면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고 돌아온다라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죠. 그래서 주의 종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말을 하려고 해야 되고 성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얘기해야 돼. 하나님 채널은 닫아놓고 그냥 무조건 목사님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다. 좋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타락하거나 딴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천국 가서도 뭐라고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이 목사에게만 성령을 주시지 않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다 나누어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네가 입 다물고 있었지. 난 너한테 말하고 싶어. 근데 네가 입 다물고 있었잖아. 이제 이런 사건이 어디서 나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죽을 것 같으니까 당신이 가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와서 얘기해달라.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말씀하고 싶었지만 자기 죽을까봐 그렇게 하나님과 단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그러자 그러면. 하지만 모세와 같은 또 다른 선지자가 있을 때 그 선지자가 너희들에게 다 얘기할 거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안 들려도 들리게 해달라고 듣기 원한다고. 그래서 일평생 못 듣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기도하다가 천국 가는 사람은 아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입에 넣고 사탕처럼 그렇게 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사역할 때도 목사들이 그래요. 10,000명, 20,000명 목회하는 목사님도 대단하지만 한 사람도 없는데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진짜 대단한 목사님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도 대단하지만 기도 응답이 안 되는데도 계속 기도하는 그 그리스도인도 대단한 사람이다. 누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누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그런 부분과 맞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일하시는 여호와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도 그냥 헛되이 돌아오는 적이 없다. 뭐 1000년, 2000년이 걸려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그대로 이룰 사람이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아멘 주님, 저를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음을 믿습니다.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채 골고다 언덕 위에 우뚝 세워지셨죠. 그래서 이전의 골고다는 죽음이 해골과 죽음의 공포로 가득한 해골의 언덕이었죠. 사람들 육신의 눈으로 보면 골고다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골고다는 어떤 곳으로 바뀌었어요? 구원과 생명의 언덕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영적인 현실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에요. 그전에는 죄인들만 죽어났는데 이제는 그날 이후로는 이제 골고다는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신성한 곳이라는 거죠. 물론 이 제칠 암식일교나 이제 이런 놈들은 예수님의 피가 흘러 들어와 가지고 동굴에 스며 가지고 뭐 이런 아주 그럴듯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골고다 언덕 위에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 교회 세워지고 뭐 초상 뭐 아무리 그런 데 가서 보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믿지 않으면 말짱 헛거예요. 우리들은 가보지 않았지만 믿잖아요. 그러니까 귀한 거예요. 가보지 않고 만나보지 않았지만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역사하시죠. 이런 부분들 마찬가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의 군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겉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죠. 로마 군인들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누가 예수님의 옷을 가질 거냐 라고 이렇게 제비를 뽑은 이유는 예수님의 옷이 좋아서가 아니죠. 뭐가 좋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로마 군인들이 흥에 겨워가지고 피로 얼룩진 예수님의 그 겉옷을 찢어서 버리지 않고 그대로 누가 가져갈 건지 제비 뽑은 이유는 시편 예수님의 고난을 의미하는 시편 22편 18절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한마디. 다윗이 예수님의 탄생 1000년 전에 자기의 일을 가지고 얘기했을 수도 있고 했지만 다윗이 찬양하는 거예요. 내 겉옷을 저들이 제비 뽑아서 취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기사를 예수님의 역사로 한 거죠. 그러면 다윗은 이 시편을 뭘 보고 지은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위대한 예배자라. 우리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살 수는 없지만 1000년 전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래서 다윗의 세대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가르쳐 준 거죠. 이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뭐 그 사람들이 늘 그랬고 또 이번에도 또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왔을 때도 이렇게 어느 사단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옷을 찢거나 가위로 자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어놨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아무리 대단해도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를 이렇게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로마 군병들이지만 사실은 뭐에 의해서?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에 의해서 착착착착 진행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우리가 이렇게 같이 맞춰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편 22편은 엘리 라마 사박단에도 시편 22편에 나오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고난의 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성경에 쓰이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뭘 하셨어요? 침묵하시면서 순종하시는. 예수님은 침묵하고 순종하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침묵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착착착착 진행해 가시는 거죠.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죄명을 달았는데 그 죄명에는 히브리어, 라틴어는 로마 언어예요. 로마 언어인데 이탈리아 지방의 언어. 헬라어는 그리스 언어인데 이 그리스 언어는 그리스와 이 지중해 연안의 언어예요. 히라버라고도 얘기해요. 옛날 사람은 히라버. 옛날에 파리를 우린 뭐라고 그랬어요? 불란서. 그래서 빵집 가면 불란서 빵집. 요즘엔 불란서라고 그러면은 아주 존중을 받죠. 도대체 어느 시대 사람인지 그냥 파리라고 하면 되는데 불란서. 이제 그러면은 굉장히 연식이 오래되신 분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에서 옛날에는 그래서 히랍어는 그리스어, 헬라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라틴어는 이제 로마 언어, 이탈리아 사람들. 그래서 히브리어로, 라틴어로, 헬라어로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세 가지 번역본. 그 말은 뭐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신문 기자는 없었겠지만 그 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 헬라 문화 사람, 로마 사람, 헬라 문화의 사람,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 글을 다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날에도 영어 모르면 해외 나가서 불편하죠. 그것처럼 이 당시에 해외 여행을 한다? 아람어 하나 가지고는 못 가요. 이 로마어와 헬라어를 알아야 그래도 간판이라도 보고 이렇게 어딘지 찾아가지.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이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자칭이라고 써달라 그랬는데도 본디오 빌라도는 거절하죠. 내가 쓸 걸 썼어. 시끄러라고 얘기하죠. 이것처럼 하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나타나고 막 그런 과정 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디오 빌라도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쓰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좌우에 달린 강도들도, 강도하면 우리는 뭘 생각해요? 뭘 훔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문화적인 차이예요. 이 강도는 물건을 훔친 사람들이 아니라 원래는 누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바라바. 이 강도들은 바라바와 같은 정치범들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로마에 대항하고 유대 독립을 위해서 일한 정치범으로 보는 것이 더 낫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한 사람만 풀어줘야 되니까 그 세 사람 중에, 그러니까 제일 잘난 놈 하나 풀어준 거예요. 그게 바라바였던 거예요. 이 두 놈은 못. 그래서 예수님이 정 가운데 못 박히신 이유는 센터 의식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악한 사람이다라는 상징이 한 가운데 딱 박아놓은 것.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렇게 악한 사람처럼 취급받으셨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또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모독하죠. 모독이라는 말은 말이나 행동으로 더럽혀 욕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만 한 게 아니라 행동까지 했다는 거죠. 어쨌든 어떻게 모독했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을 헐고 사흘 안에 세우겠다는 자야,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모독하죠. 예수님은 이 눈에 보이는 헤롯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된 자기 육체를 빗대어서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했죠.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이 그 말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이 말투가 어디에서 나와요?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 사단이 하는 말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행위는 원수 마귀의 행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뒤집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침례 요한처럼 얘기하면 돼요. 침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려보고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이심을 감사함으로 제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고 감사하고 말하는 것으로 부족해서 노래하고 노래하는 것으로 부족해서 춤을 추면서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뭘 받으신다?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모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그러니까 아주 뭐 하나님께 무슨 우리가 무슨 교회에 아주 돈을 많이, 아니에요. 그거는 부차적인 거.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내 영혼의 구세주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가장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가, 자녀까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아무리 다니면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 예수님 내 영혼을 구해주셔서 감사해요 라는 이러한 고백이 없으면 예수님은 그냥 돈 벌어다 주는 그냥 자판기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생각하고 믿는다 그러면 주님이 뭔가를 주시면 받을 수 없는 은혜죠. 영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물질까지 주시고 또 물질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고 주님의 눈빛, 주님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렇게 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내놔 봐요. 더 지갑 어디 봐봐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 주머니 털지 말고 주님 지금까지 주신 이 은혜도 큰데 주님 이것까지 저한테 주시면 제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 아우 주여 어째 이런 거. 그래서 어제 어떤 동영상을 이제 제가 이제 밴드에도 올려놓을 건데 저는 윤한기 목사님 동생이 윤복희 자매 이렇게 형제인 줄 몰랐어요. 근데 그 윤한기 목사님이 내가 만약 한번 우리 교회에서 부르려고요. 외로울 때면 그게 이 윤한기 목사님이 주님을 만나고 깊이 기도하면서 만든 곡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윤한기 목사님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네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널 위로해 주지. 내가 뭐 어쩌고 하는데 그 간증을 듣고 그 노래를 들으니까 저는 이렇게 풀로 들은 거 그날이 처음이었거든요. 풀로 들으니까 이게 정말 주님의 음성이더라고요. 주님의 음성. 그래서 이것처럼 이렇게 연예인들이 노래의 달란트는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람들이 딴따라들 막 이제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주신 말씀. 네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널 위로해 줄게. 내가 너의 무슨 뭐 빛이 될게, 뭐 형제가 될게 하는 그게 그렇게 위로를 이렇게 받은 거죠.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벅차면 그게 노래가 되고 얼마나 차오르면 그게 춤이 되겠어요. 그냥 맨정신으로 못하죠. 이제 그런 부분들과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다 초점 맞추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 오늘도 나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저절로 정말 되면 좋겠지만 저절로 되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예수님 오늘도 로또 맞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것보다 더 하나님 영광 받으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풍악을 울려라. 그것처럼 아름다운 고백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자 이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장로들도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뭐라고 희롱하냐 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지만 자기는 구원할 수 없구나.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겠다 라고 말해요. 만약 예수님이 여기서 은혜 받으셔가지고 그래 내려왔다 어떨 거야 탱이들아 해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 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은 해해 년년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내려오셔야 돼요. 왜? 그래야 우리가 믿을 테니까. 그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어요. 엄격히 얘기하면 보고서 믿는 건 참 믿음이 아니에요. 깊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고 믿는 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보이지 않는데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안 보이는데 믿어. 안 들리는데 믿어. 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면 사단이 더 센 기적을 일으키면 이분이 그분이다 하고 우리는 다 따라간다니까. 인간의 본성 자체가 그래요. 인간의 본성 자체가. 아브라함의 일대기에서 그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더 나은 뭔가가 보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도 인간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휩쓸리는 거예요. 내가 못 들었는가 보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가 보다 했다가 이제 이슬람 만들어내고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게 아니라면 주님이 또 다르게 말씀해 주시든가 또 다르게 인도해 주실 때까지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기적이 끊어지면 하나님을 떠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왜? 말씀 속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성경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사실 이렇게 말한 대제사장들과 율법사, 유대 지도자들의 말은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남은 구원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구원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은 예수님을 누가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죠. 하나님이 구원하시면서 뭘 주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가장 뛰어난 이름, 왕이죠. 왕, 심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그 이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한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시면서 이제는 우리들이 그 지난 시간에 성경을 쭉 봤잖아요. 네가 살리고 싶은 사람. 왜요? 하나님이 계속 예수님한테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가 원하는 사람들 네가 살릴 거야. 네가 원하는 사람들 이제 네가 살려.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먼저 죽어야 돼. 하나님의 미랄이 먼저 죽어서 가는 것처럼 네가 먼저 죽어야 돼. 네가 먼저 죽어야 돼. 아름다운 뭔가 있어도 네가 먼저 죽어야 돼. 예수님은 그 말씀을 믿으셨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말한 그대로 예수님은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이 뒤로 가 하지 않고 어떻게 이제는 네가 원하는 모든 사람, 너에게 속한 내 양을 다 너한테 맡겼으니까 이제 네가 먹이고 입히고 키워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심판의 주님, 부활의 주님으로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심판하는 건 물론 이제 성경에는 그 마지막 심판까지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맡겼지만 그럼 기준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움이 되는 사람은 천국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없고 자기 의만 가득 찬 사람은 다 지옥. 이게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는 못 살렸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다 살리실 것이다. 우린 이것을 믿는. 그러면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서 그것만 믿으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예수님을 부르짖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께 내려오라고 얘기하죠. 이 내려오라는 것은 뭐예요? 기적을 의미하는 거예요. 힘, 파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이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사람들이 내려오라고 그러면 믿겠다고 하는 말에 내려옴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라고 증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모욕하고 희롱하고 조롱해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왜? 자기네들이 죽였으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지만 자기네 음모가 성공해서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사람들이 조롱하고 희롱할 때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다. 어떻게 이루셨어요? 시편 22편 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앞에서 봤죠?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머리를 흔들면서. 이게 모욕하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그리고 서기관과 장로들도 얘기하죠. 저가 남은 구원하실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면서 그 말이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이 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얘기했겠어요? 아니죠. 하지만 이 내용이 어디에 써 있어요? 시편에 그대로 써 있네요. 지금은 시편이 150편이지만 이때는 시편이 뭐 1000편, 2000편도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기록에 남은 게 시편이 그렇게 하니까 이때는 기록에 남지 않은 수천 편의, 그러니까 수천 편의 시편 중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는지 누가 알아요?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성령 받은 사람만.
예수님의 그 한마디 한마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일어난 그 하나하나의 모든 일들이 다 어디에 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약 말씀에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신 예수님이 누구다?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뭘 알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의 무게를 그리스도인들이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염두에 두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조롱하고 희롱했을 때 예수님은 기뻐하셨을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로마 군병들이 자기 옷을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의 말씀이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희롱할 때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은 저것들 이거 누구 봐라 이렇게 하지 않고 또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테데스타이 다 이루어졌다. 너무 기뻐하시면서 숨을 거두시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말씀이지만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구나. 기근과 지진 막 물가가 막 그 오늘 신문 보니까 어떤 사람이 3억을 빌렸는데 40년을 은행 이자를 갚으면 이자만 8억이래요. 주담대가 7%. 앞으로 계속 오르겠죠. 물가도 쫙쫙쫙쫙쫙 올라가고. 근데 그런 거 보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는구나. 전 세계가 기상이변으로 이렇게 막 날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그걸 보면서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되는구나. 오늘은 이거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10년 동안 혼수 상태에 있던 사람이 깨어나서 대뜸한단 말이 2024년에 대한민국에 재앙이 일어난대요. 대한민국에서 탈출해야 된대. 그래서 오늘도 차 타고 오면서 아내랑 가긴 어딜 가, 해외 가봐라. 집에서 가만히 앉아있다 죽는 게 낫지. 이제 그 얘기 하면서 이제 왔어요. 그러면 저희 다미선교회처럼 막 땅 팔고 집 팔고 막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남은 기간에 내가 더 주님을 노리고 주님과 기도하고, 우리는 생각이 이런 쪽으로 흘러가야 그게 정상. 애들은 어떡하지? 이제는 예전에는 그래도 애들이 시집 장가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냥 빨리 오세요. 그냥 빨리 오세요. 그냥 빨리 오셨으면. 우리 엘리샤도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이제 막 그렇게 하는데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처럼. 그리고 나서 이런 과정 속에서 누가 보고 있어요? 우편 강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우편 강도는 예수님의 침묵 속에서도 예수님을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 정치범. 사상범은요, 지금도 사람들을 함께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상범은 혼자 둬야지 어느 놈이든지 같이 두면 똑같은 사상범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똑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으로 발언하기 때문에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막 50, 60 때는 정치범은 항상 혼자 독방. 왜? 누구랑 말만 하면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그 똑같은 사상범을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죽어도 좋다는 이 철두철미한 이 독립투사가 예수님이 당하는 걸 이렇게 쭉 보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은 예수님 혼자 미고 간 게 아니에요. 누가? 같이 미고 간 거예요. 이 강도들이랑. 그러면서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다 지네들은 안 맞고 있는데 예수님은 두드려 맞고 있고 막 그런 걸 보면서 그런 모든 과정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침묵 속에서 이 우편 강도는 당신의 나라에 갈 때, 왜? 자기는 유대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침묵 속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우편 강도처럼 저와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과 또 어떤 풍요로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도 예수님에게 말할 거예요. 뭐라고요? 내려와 보라고. 진짜 계시면 나타나 보라고. 기적을 행해 보라고. 옛날 공산당들이 그리스도인들 목에다 총을 깎다 대고 내가 너를 죽일까 살릴까?
하나님이 오락하시드나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네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면 진짜 지금 나타나 보라 그래. 내가 너를 죽일 건지 살려주건지 이렇게 어떻게 할 건지. 그때도 그때 하나님이 짠 나타나가지고 다 쓸어버리면 좋겠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이 아무런 기적도 이적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내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리스도로 믿어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노래하고 자랑하여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몇 년 전에도 IS가 판을 칠 때도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증언하면서 갔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목을 베려고 칼을 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은 천국 갔지만 그 사람들의 말을 들은 이 무슬림들이 예수를 믿는 또 놀라운 기적들 일어나는. 우리는 그런 끝까지 우리는 그리스도. 그래서 사람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기억하든지 기억하지 못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증거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염려와 근심, 슬픔과 탄식으로 채우지 말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다시 오실 그 주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다시 살려내실 것을 여러분 믿으면서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들이 옛날에 복음서 같이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이것도 외국 민요 이런 노래들을 가사를 한국말로 입혀가지고 한 거죠. 이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어렵고 힘들 때 주님 곧 오신다 믿고 나는 천국 간다 믿고 아무리 사단이 거짓된 것들을 막 화려한 것들을 풀어놓아도 이건 다 진실은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굳게 붙잡아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나를 위해서 잘 싸웠다, 잘 견뎠다, 사랑하고 축복한다 라는 그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남김없이 모두 다 성취되었음을 찬양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믿은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앞으로 닥쳐올 시대의 환난과 핍박이 두려울 때도 있지만 예수님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 계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처럼 주님 저희들도 그날에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다시 입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 혼인 예복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모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성취하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영원한 저 천국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겨져 주 앞에 옳다함을 얻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영원히 주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처럼 저희들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받아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